해마다 물 난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인명 피해도 있었고 많은 재산 피해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 중 일부는 이제 자원봉사를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피해 당한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마음을 추스르고 또 그 피해 복구가 속히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약 한 3, 4년 전에 우리 울진에도 큰 불이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해서 도와주고 또 이렇게 물질 후원도 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도록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이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우리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바르게 서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스로 회개하여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최후 통첩이라고 볼 수 있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하면은 이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나라의 멸망을 그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이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했어요, 백성들에게. 그럼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주야로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최후 통첩과 같은 메시지, 바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레미야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이제 최후 통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아무도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예레미야 21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이외에도 이런 메시지는 구약 곳곳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요. 아모스 5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도요, 백성들은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전혀 회개하려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철저히 멸망당하게 그렇게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재앙들 꼭 불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근에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로 인한 피해도 똑같은 재앙이에요. 산불도 재앙이고 또 오래전에 있었던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도 역시 재앙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주시는 재앙이에요. 절대로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땅에 떨어져 있는 먼지 하나도요, 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절대로 그 먼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크고 작은 재앙들을 감하고 사라지게 해 주실까?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묵은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농사를 지어보나 안 지어보나 묵은 땅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기 뭐가 제대로 자랍니까? 잡초밖에 자라는 게 없어요. 잡초도 제대로 안 자랍니다. 묵은 땅은, 오래된 땅은요,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이 흙이 다져져 가지고 이 씨가 이게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너무 돌같이 딱딱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잡초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나 영양분도 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흙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되어서 이 씨를 뿌리면은 뿌리를 잘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봄에 뭐 합니까? 이안기를 가지고 논을 갈아엎고 밭을 갈아엎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딱딱해져 있는 그 땅을 갖다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농작물을 심어도 잘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뭐를 의미하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는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그냥 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 굳어 있는 영적인 신앙의 상태, 전혀 발전이 없어. 성장도 안 돼.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 심령,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묵은 땅 같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 그것을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도 마음의 변화도 없고, 성경 읽어도 성령의 감동도 없고, 찬송을 해도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도 눈물이 없는,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서 그런가요? 전혀 누구나 핍박하지 않고 좀 누구나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저 그런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마음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 이 묵은 땅이 바로 나를 의미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의 신앙 상태를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아엎을 뿐만 아니라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가시덤불에도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서 가시덤불도 역시 완악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의미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나 그런 어떤 걱정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온통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니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씨를 뿌려봐요. 그게 뭐 제대로 이게 싹을 내고 나중에 자라겠어요?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아니라 부드러운 흙에 파종을 해야 제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딱딱하고 완고한 심령을 갈아엎어야, 부드럽게 해야 우리 심령 안으로, 마음 안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멘.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것이 갈아엎으란 소리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래야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사 뭐를?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신다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묵은 땅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드렸어요. 오늘 결단 찬송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그냥 아무에게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성령께서는 절대로 우리 안으로 안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집고 그냥 확 열어 제치고 들어오실 수는 있지만은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아니 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할까? 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성령께서, 우리 성령께서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 않으니 성령께서 어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이 뭐냐?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양분을 나누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지 씨를 말씀하시죠. 비유를. 첫 번째 씨앗은 어때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두 번째 씨앗은 어디에 뿌려졌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지만 해가 뜨니까 다 타서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씨는 어디 뿌려졌습니까? 바로 가시덤불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이 가시덤불이 뭐를 의미한다고요? 아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그런 욕심, 그 다음에 걱정, 근심, 이런 온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네 번째 시간은 어떻게 부려졌습니까? 좋은 밭에. 이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이 기경한 밭이, 묵은 땅을 기경한 밭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놔야 말씀이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면은 결실의 계절 가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 세상의 밭에는, 논에는 풍성한 결실을 다 거두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처음 시작했던 그대로 우리 신앙 상태가 전혀 진보도 없고 발전도 없고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결실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성경책을 펴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이 성경 일독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필사는 이제 아예 몰라요.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식이 없어요.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거의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성경을 펼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온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갈아엎어져서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다가오는 가을에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합니다. 자, 4절 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이 마음 가죽을 벤다라는 것은 할례 의식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 언약과 관계가 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녀들과 모든 너의 식솔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것을 일명 할례 언약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가죽 표피를 베어내므로 남자들은 뭐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프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리라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받은 것 자체만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즉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언약은 영원토록 너와 나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할례 행하는 것 자체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할례 했냐 안 했냐, 안 했으면 그냥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고, 할례 행했으면 죄를 짓든 말든 악을 행하든 말든 우상을 섬기든 말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가서 더 굳어졌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를 막 책망하죠. 할례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왜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막 책망을 해요. 사도 바울도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처음에는 많은 제재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 행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받았죠. 이처럼 신약 시대에 가면은 완전히 이제 할례 이거는 뭐 다 지나가 버리고 이것을 갖다가 딱딱한 율법 조문으로 만들어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에만 그들은 관심을 가졌어요. 신앙의 겉모습에만 치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이것을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했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게 뭔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뭐 하기 좋아했느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기를 좋아했어요. 자, 그들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옷을 찢어요. 옷을 실제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을 뜯어요. 자기 머리털을 막 뜯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재를 뒤집었어요. 아주 막 흉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 보여주는 게 사람들에게 나 회개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이것을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왜 회개하는지, 자기가 왜 회개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회개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라, 더 이상 옷 찢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옷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옷을. 이거는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말로만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가 있어야 돼. 나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죄와 악을 향해서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요.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다니엘처럼 나라와 민족의 죄와 악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옷을 찢으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더 이상 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걷기야 이사야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이상 너희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 마음에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헌금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는 토요일부터, 전부터, 월요일부터, 오늘 지나고 나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만큼 우리가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헌금의 액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무조건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한탄을 하는데, 2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왜? 성경 율법에 그들이 있는 대로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형식적인 신앙 행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이 옷을 길게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죠. 옷 단기에 뭐를 달라 그랬어요? 구약에 술을 달라 그랬죠. 이건 왜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서 뭘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옷단 뒤에다가 술을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더 넓혀가지고 이것을 길게 쭉 늘어뜨리고,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잔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상태,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한다?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해당과 큰 길거리에 서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막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서서 기도해서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상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없습니다. 이미 상 받았기 때문에. 6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또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사람도 또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슬픈 기색 보이는 거, 막 온 얼굴을 찡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외식적인 신앙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을 무려 몇 번 하고 있느냐? 6번이나 반복해요. 6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질타가 우리를 향한 질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들이 앞다퉈서 외식이란 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책만 한 게 아니라 뭐래요? 화 있을진지, 화가 있었다는 것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아멘.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으로 해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면적이라는 말은 표면적이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표면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겉으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진실한 유대인, 하나님이 그야말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den적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매너리즘이라는 말 들어봤죠? 매너리즘이라는 영어는 무슨 뜻이냐?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때문에 무의미한, 아무 의미 없이 그거 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매너리즘이에요. 그래서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주일 되면은 옷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간 되면은 집에 갔다가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적인 삶을 날걸 누리고 세상의 유혹의 삶에 빠져 있다가 주일 되면 또 어김없이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고, 이거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나라 사람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 한 주 동안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있다가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세상에 가서는 아무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변화도 없이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이제부터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읽고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4절 전반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누구한테 속하라?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속하다는 건 뭐예요? 소속 의식을 의미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어느 조직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묻잖아요. 어디 학교 어디 나왔냐, 뭐 출신이 어디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느 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난개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 하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 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 천국 시민이란 말이에요. 17장 16절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세상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제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소속되기 전에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이렇게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서 이렇게 보낸 편지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 신은 배라는 건, 배는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욕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을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하는 자라. 자, 그래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있죠? 없는 분 있습니까? 혹은 뭐 어디 공무원이면 공무원증,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가까운 한수원 같은 경우는 한수원 같은 들어가면은 이거 딱 이렇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부러워요. 야, 이게 참 이렇게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가끔 이게 가까운 식당에 가면은 그거 딱 달고 와서 드시는 분.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들어갈 때 무사 통과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들어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달고 들어가면 어쨌든 통과잖아요. 자, 이건 뭐예요? 신분증이 그만큼 효력이 있어요. 이게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무사 통과하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이거 딱 달고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셨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하라고 예레미야를 선지자 통해서 너희는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했을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최후 통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신분증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천만 배 만만 배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모든 재앙들도 하루속히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